7월 26일 화요일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에 이 하루에 담아 놓으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주어진 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시간만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 시간 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넉넉한 은혜를 함께 담아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오늘 이 날에 우리에게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그곳에 여호와 일에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믿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지 자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선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곳곳마다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그곳에서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님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님 위에 삽시다. 날마다 주만 섬기며 언제나 주만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님 위에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12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2절부터 시작.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뤄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전반부에서 자신의 사도성을 증명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가 많아지니까 너희들이 내가 다시 너희들을 향하여 방문할 때 너희들이 마음을 열고 나를 받아달라. 이게 전반부의 내용이었다면 8장 9장은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이만큼 힘드니까 우리 헌금하는 일, 그들을 섬기는 일, 그들을 돕는 일, 우리의 믿음의 형제를 돕는 일 게을리하지 말고 잘 마무리 짓자 이렇게 얘기하고 다시 10장부터 마지막까지 13장까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증명하면서 자신과 거짓 사도들을 어떻게 다른지를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난 저들하고 다르지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참 하나님의 사람과 거짓 선지자들을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분별력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악한 것들이 들어왔을 때 저건 하나님부터 온 것이 아니구나. 저 사람이 무슨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누구의 추천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저건 하나님부터 온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분별하라고 이 분별의 기준들을 제시하는 것이에요. 나 저들하고 달라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 너희들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 진리로 잘 분별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진리를 가지고 이것을 좀 앞으로도 어떤 악한 것들이 들어오더라도 잘 분별하는 사람으로 너희들이 성숙한 사람으로 서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그 가족들하고 뮤지컬을 이제 보고 왔는데 더북이라는 뮤지컬을 보고 오면서 사람들을 요즘 텔레비전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들 있잖아요. 글루밍이나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들 있잖아요. 뭐냐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고 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그 사람을 정신적인 노예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에요. 이렇다 하면 이 사람은 그게 옳은지 옳지 못한지 이렇게 분별할 힘이 없고 그 사람 말이 다 그래 맞아 저분이 말할 때는 오죽 참말을 하겠어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가스라이팅이나 글루밍이라는 방식을 제일 쓰기 좋은 데는 뭐냐면 사실 종교라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절대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른 거는 당신이 말한다고 다 맞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심지어 선생님이나 어떤 권위자를 통하여 할 때도 그런 말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선생님도 틀릴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 말이 다 맞아 이래도 선생님 말이 다 맞아요 이렇게 말하는 애들은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런 영역에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글루밍이나 가스라이팅이라는 방식을 쓰기가 제일 좀 쉽고 위험한 곳이 어떤 것이냐면 바로 이 종교, 진리 이런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저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오죽 저 말하는 게 다 진리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게 다 진리가 아닐 가능성이 있죠. 제가 혹시 설교하다가 이렇게 통계 수치나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잘못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권위 또는 그에 대한 신뢰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자꾸 생긴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게 이제
분별력이 없는 수준까지 가게 되면 가스라이팅이나 글루밍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도 다른 그걸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저런 말을 저렇게 말하는데도 저게 잘못된지를 왜 모르지? 이런 좀 당황스러움을 느끼는데 그 사람과 오랫동안 20년 넘게 30년 넘게 그 사람이 어떤 권위자의 위치를 가지고 있을 때는 이게 아이고 지금 이해 안 되지만 뭔가 있을 거야. 이렇게 이해되는 방식으로 그 사람을 이렇게 교묘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을 때는 이런 부분은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게 뭐 큰 진리를 전하는 게 아니라도 저는 이 책을 여기 꼽는 게 맞는 줄 알았는데 하다 보면 제가 그게 전문 분야가 아니잖아요. 그 전공자들이 이 전문가들 있잖아요. 목사님 그건 책은 이렇게 꼽는 게 아니고 이렇게 꼽는 것입니다. 그렇네요. 이렇게 경험하는 일들이 목회자에게도 굉장히 필요하고 성도들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것이에요. 목사님도 틀릴 수 있구나. 이게 말씀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평소 때 집사님 혹시 이건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그런 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목회자가 성경에 대해서는 전문가일 수도 있지만 또 전문가라고 해서 항상 맞는 것도 아니잖아요. 언제 우리 신집사님이 한번 교회 오셔가지고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관계가 사촌 관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에스더서를 많이 보고 우리가 얼마 전에 에스더서를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 외삼촌이라는 단어 때문에 삼촌이라는 의식이 있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교육자실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때 몇 분들이 계셨는데 다 그런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얼른 찾아봅시다.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제 아버지의 사촌 이렇게 관계되니까 사촌간이더라고요. 모르드게하고 에스더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틀릴 수 있죠. 그런 사실관계들이 틀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집사님 진짜 그렇네요. 사촌간이네요. 이런 시간들이 왜 굉장히 필요하냐면 목사님도 틀릴 수 있어 라는 거죠. 이런 경험들이 목회자에게도 굉장히 건강하고 성도들에게도 굉장히 건강한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항상 맞는 게 아니라 뭐가 항상 맞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맞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해석하는 법을 계속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있는 이유는 사실관계 이런 것들은 좀 틀릴 수 있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법, 말씀을 의도하는 법을 우리가 정직하게 계속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는 목사님이 항상 맞는 게 아니라 뭐가 항상 맞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항상 맞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목회자가 틀렸을 때는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돼 있는데 목사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정중하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목사님 저번에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목사님 이렇게 하시는 건 성경이 조금 그게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건강하게 그 잘못된 것들에 대하여 예의를 갖추고 리더십이니까 예의를 갖추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목회자가 항상 맞는 게 아니라는 것이 이 건강한 관계가 형성될 때 절대 이 한 사람을 정신적인 노예로 만드는 글루밍이나 또는 가스라이팅 같은 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치 저분이 말한 건 모든 것이 진리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건강한 게 신뢰가 아닙니다. 이거는 정신적으로 그 사람을 노예화시키는 것이지 절대 건강한 신뢰관계가 아니에요. 신뢰관계는 뭐냐면 우리는 서로 틀릴 수 있고 틀렸을 때 건강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렇네요 고맙습니다. 제가 몰랐는데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것이라고. 그런데 이 고린도후서 교회 안에 이런 기준 항상 나는 내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는 이 기준이 형성되면 교회가 이제 건강하게 자랄 수 있죠. 목회자가 말하면 세습도 다 옳습니다 이렇게 무슨 얘기하면 성도들이 그건 잘못됐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이게 건강한 것이죠. 그런 진리가 기준이 되어서 맺어지는 이 건강한 관계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과 참 교사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있었을 때 이 둘 사이에는 이 분명한 차이가 존재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거짓 교사들은 늘 뭘 하냐면 자기를 자랑한다. 내가 옳다.
내가 늘 바르다, 내가 뭘 어떻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뭘 기준으로 자꾸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그게 둘의 차이였죠.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시면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지금 거짓 교사들이 막 자기를 자랑하고 있었거든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비교하며 짝하며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 하나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좀 부족하다, 이런 의미도 있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를 비교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비교할 때 많이 부족한 게 있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 자신을 비교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하고 비교하지 않는데,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자기들끼리 야 니는 3, 난 5 하라, 니는 뭐 6, 난 7 하라, 이러면 자기들끼리 서로 재고, 자기들끼리 서로 헤아리고, 자기들끼리 비교하는 것이. 난 니보다 나아, 난 니보다 잘해, 니는 얼만큼 하는데 난 이거 니보다 더 알아, 이렇게 서로를 비교하면서 내가 니보다 낫다는 것이. 그러니까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자기 자랑을 할까요? 자기 자랑을 통해서 내가 여기서 제일 지혜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세력을 뭉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주일날 2주 전인가 기도에 관해서 배웠잖아요. 주기도 배우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기 전에 너희들 이런 기도하면 안 돼 라고 엄히 명하신 기도가 있잖아요. 그 뭡니까? 사람들 앞에 자랑하려고 하는 기도하면 그거 기도 안 한 거하고 똑같아. 남들에게 자랑받으려고 하는 기도는, 자랑받으려고 하는 금식은, 자랑받으려고 하는 금식은, 구제는 다른 사람들께 자랑받았으면, 너희들 자랑받으려고 구했으니까 사람들이 너희들을 칭찬하면 이미 상을 받아서 천국에서 상이 없어. 그러니까 골방에서 너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 딱 서 있어야 돼. 고람되어 하나님의 면전,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사는 삶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왜 성경에서 이토록 자기 자랑이라는 게 사람들 앞에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게 이토록 하나님께서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거들먹거리는 사람을 본 하나님의 성품상 너무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자랑 안에는 뭐가 없냐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누가 이만큼 일을 하셨을까요? 놀랍게 성실하게 일하셨겠어요? 하나님. 자녀들이 엄마가 내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주 어리다는 것이. 그 한 영혼이 성장하기 위해서 그 부모님이 얼마나 진자리 마른자리 진짜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는 걸 어린 영혼은 모르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여기까지 오신데, 주님이 하셨습니다,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그냥 입 빨린 고백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이 진정한 고백을 드리는 곳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일을 위하여 성실하게 일하셨는지를 그 사람이 본 것이. 그러니까 감히 내가 뭐 오병이어 꺼낸 거, 내 오병이어 때문에 너희들이 다 먹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기는 너무 부끄럽고, 진짜 감히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이건 주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먹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누가 오병이어 때문에 너가 다 먹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지금 하고 계신지 본 것이. 그러니까 누구를 자랑할까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는데, 그 하나님이 안 보이는 사람은 뭐 할까요? 내 오병이어 때문이야, 내 오병이어 때문에 너희들 다 먹는 거야 지금, 이런 얘기 하는 것이라고. 목회를 하는 동안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 갈지, 성숙해 갈지 모르지만, 목회자한테 진짜 위험스러운 일은 내가 얼마나 여러분들 위해서 울었는지 아십니까? 뭐 이런 거죠. 그건 오병이어 자랑하는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내 수고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천박한 심성을
고치시고 만드셔서 이끌어 가시려고 얼마나 고집센 황소같이 버티면서 쭉 가자 하면 그냥 믿고 가면 될 텐데 버팅거리면서 근데 저 길인데 하면서 버팅거리는 저의 모습, 저의 연약함, 그런 연약한 인생 끌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애쓰시고 한 영혼 한 영혼들 만지신다고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감동으로 역사하셨는지 모르면 자기 자랑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보이면 우리 주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한다는 건 뭐냐면 이들에게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것이, 내가 다 했다는 것이, 내가 제일 똑똑하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비교하고 자기들끼리 막 제거하는 모습은 뭐 한다고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이 참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 지혜인데 그 지혜가 이 사람들에게는 없는 것이 안타깝죠. 13절 그러나 그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14절을 보면 우리가 너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분수 이상으로 자랑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사도다 이렇게 얘기한 건 내가 이만큼 복음 잘 알고 내가 너희들보다 복음에 더 빠삭하니까 내가 사도야, 너희들 사도 말 잘 들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기 분수 이상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 안에서 자랑했다. 이 자랑했다는 건 자기를 얘기했다 이런 것이. 내 사도인데 내가 너희들보다 잘나서 사도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고 하나님 나를 사도라 부르셔서 내가 사도라 하는 것이지. 야, 내가 사도 맞아.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이 말씀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받았는데 내가 너희들보다 얼마나 말씀에 대해서 해박하고 잘 아는데 내가 그럼 사도지. 누가 사도야? 이런 자기끼리 비교해서 내가 더 낫다 이래서 자랑한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 사실 사도 맞다 라고 자기를 사도라고 얘기하는 것, 이걸 자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자기를 사도라고 소개한 것은 자기가 아니라 나를 이렇게 보내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목사야 하는 것과 여러분 제가 그래도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세워주신 목사입니다 라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세우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도라는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그 범위를 넘어서서 내가 이 정도 된 자기를 기초로 해서 자기가 누구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그리고 너에게 지금 그 사도라는 보내심을 받은 자인데 뭐라고 보내심을 받았다고요? 너에게 복음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우리가 주님의 허락하심, 그 권위로 허락하심 안에 우리가 그런 사도이고 너에게 복음 전하러 왔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다라고 얘기할 때 그게 조심스럽다. 왜냐하면 그건 내가 나를 기초로 해서 내가 이 정도 되면 난 선생님이 될 수 있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나를 그렇게 부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15절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을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남이 수고한 터위에 이거 내가 다 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성장시켰는데 또 교회를 지금까지 말씀으로 계속해서 지켜냈는데 거짓 교사들 와서 우리가 뭐 얼마 있지도 않은 사람들 우리가 다 한 거야 우리가 다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남의 수고를 나의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를 과장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은 오직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러 왔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오직 너희의 믿음이 좀 성장하는가 그것이지 지금 내가 얼마나 자랑받고 있느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참 교사와 거짓 교사의 특징은 뭐라고요? 참 교사는 영혼들의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는요 자기가 얼마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 내 이름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참 교사들은 거짓 교사들은 자기의 이름에 관심이 있다면 참 교사들은 그 한 영혼이 지금 잘 자라고 있는가 저 영혼들이 지금 잘 성장하고 있는가
여기 온통 관심이 있는 것이 당연하겠죠. 부모의 마음이 내가 있겠습니까? 우리 애들 잘 자라나 여기에 온통 관심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의 마음이 온통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복음이 다 전해졌으면 또 이 복음이 필요한 것으로 보냄을 받는 것,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있다. 우리에게는 내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 영혼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뻗어나가는 복음을 전하는 데 오직 관심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7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내가 인정받아야 될 것은 나의 입으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내가 내 이름을 감추면 누가 얘기해 주실 거라고요? 우리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주. 주님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높이시는 날이 있다. 주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고 주님이 낮추면 높일 자가 없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그때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감추고 숨기고 낮아졌던 그 시간들을 보낼 때 우리 주님이 그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존귀한 이름이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높일 분은 우리 주님이니까 그거 관심 가지지 말라는 거죠. 오직 우리가 높일 분은 우리 주님이죠. 그럼 그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누구의 자랑이 있는지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는 누구를 정말 자랑하고 싶은가? 나는 나 자신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인정욕구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게 다 상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인정받지 못했던 그 시간들에 대한 보상심리가 우리 속에 다 있거든요. 그 인정욕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에 눈 뜨면 주님이 말씀하세요.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는 내게 보배로운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믿어지면 이 인정욕구가 치료돼요. 진짜 내가 우리 주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믿어지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말하든지 상관없어지고 그 인정욕구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믿음이.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해도 우리 주님 안에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확신이 들면 이 인정욕구로부터 누구로부터 당신 괜찮습니다 이렇게 인정받고 싶은 인정욕구로부터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럼 자기를 굳이 자랑하지 않아도 되죠. 우리 주님 안에 우리 주님이 나를 넌 내게 존귀한 아들이라고 내가 눈동자같이 너를 기억인다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 믿어지기만 하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누구를 정말 높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건 누구를 보고 있느냐 하는 시선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여지면 그 사람 반드시 하나님 높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나를 높이고 싶고 내 수고가 보이고 내가 이만큼 수고하는데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억울하고 이런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수고했는데 수고했단 말 한마디 안 해주고 막 이렇게 내가 얼마나 여기까지 왔는데 이만큼 했는데 막 이런 게 보이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보여지는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는지 우리 주님이 보여져서 우리 주님을 주님 너무 성실하고 너무 신실하게 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절로 튀어나오는 이게 찬양이잖아요. 주님을 찬양하는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시선이 있지. 나는 나를 향하는가 영혼을 향하는가. 이 사람은 하나님도 안 보이고 영혼도 안 보이고 뭐밖에 안 보인다고요? 자기밖에 안 보인다. 근데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도 보이고 뭐가 보인다고요? 자기가 안 보이고 영혼이 보인다. 저 영혼들. 오늘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자랑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섬기는 영혼, 하나님 우리 저 영혼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시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가 그도 우리의 말씀을 배웠으니까 말씀대로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오직 진리가 기준이 되고 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영혼들이 보여지는, 그래서 주님 자랑하고 우리 영혼들 칭찬하는 그런 복된 교회, 복된 시선을 가진 우리 성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그런 사람 되기를
그런 교회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나도 그런 시선, 그런 마음 가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사도 바울과 하나님 참교사와 거짓 교사들의 특징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기준이 바로 참성도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과 비교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오니 저희 모습 속에서 하나님 사도 바울의 모습이 보일 수 있도록 오늘 또 제 속에 있는 거짓 교사의 모습들을 끊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나를 자랑하고 나의 수고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성도들의 아픔과 성도들의 하나의 고민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 않고 내 고민과 내 염려와 내 힘든 것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참 부족한 부모의 모습, 참 부족한 하나님 목사의 모습을 가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저희 눈에 하나님 이 지금까지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보이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우리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열심히 몸부림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제 눈동자에 가득 차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자랑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관심이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다 빼앗긴 하나님이여 목회자 될 수 있도록 저를 만져주시고 다듬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가 정말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 생생하게 보여지는 교회, 그래서 주님만 자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얼마나 인정받고 나를 자랑하는 데 관심 있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영혼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영혼들, 목원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 그것이 내 마음에 있고 내 눈에 들어와서 그것을 위하여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울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새로운 시각, 새로운 마음을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상금 신건수 집사님,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신건수 집사님, 신건수 김혜정 건생 가정 건축원금 송성현 한국분 집사님 1천 번째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화요일 이 아침에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만 그 눈동자에 담고 싶었던 사도 바울이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고 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영혼들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마음에 영혼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또 저를 다시 반추해 보기도 합니다. 주님, 저희 눈에 사랑하는 우리 주님으로 가득 차 있게 해주시고 제 마음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목회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이 새벽에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또 귀하고 복된 예물 드리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우리 삶들 가운데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보여지게 하여 주셔서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칭찬해드리는, 찬양해드리는, 송축해드리는 하루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정말 너무 멋지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마음에 누구 힘들다던데 하는 성도들이 생각이 나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마음에 거룩한 결단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때에 우리 목금토 3일 이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포항 소동교회라는 곳으로 가서 수련을 하게 됩니다. 적은 숫자가 참여해서 마음이 어려워서 다른 방법으로 바꿔보려고 하다가 다시 그래도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다시 가기로 했는데 가기로 결정했더니 하나님께서 아이들의 마음을 바꾸셔서 가겠다고 하는 애들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섬기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대들의 부흥을 위해서 이 여름 시간이 다음 세대의 부흥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